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또 실라와 함께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조금 더 큰 도시, 빌립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유대인들도 거기에 많이 있어서 거기에는 빌립보 성과는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그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강론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변화가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있었죠. 4절에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제 복음에는 힘이 있어 또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감동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절에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오죠. 참 아이러니하게 이 성경을 아마 잘 모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복음의 증거를 잘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였는데 나중된 이런 이방인들이 그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또 사역자, 우리 사명자로서의 그 관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여도 그 말씀을 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또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가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정말 듣는 마음 또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듣는 귀를 또 듣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정말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되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 듣는 마음이 없어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또 그 밑에 그 깔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그렇죠? 아마 이들은 그 회당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고 했었을 것인데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와서 그들이 강론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거기에 시기심이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시기, 인간적인 열심으로 혹시 말씀을 거역하고 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일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 우리가 그런 그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끌어들인 사람들입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또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실제로 8절에 보니까 무료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서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거짓된 선동의 말을 들으면서 소동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도 이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라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서 또 전하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거짓된 선동이나 그런 고발에 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또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바로 4절에서 그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또 이게 초소를 마련하고 또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손을 잡아서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였다. 이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야손과 또 그 형제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또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거짓된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과 또 바울과 실라의 그 성경을 강론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복음을 따르면서 또 고난의 길을 가는 야손과 또 그의 형제들, 우리는 정말 야손과 그의 형제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 헌신할 때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는 비록 그 부딪히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6절에서 그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였지만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또 그들은 피할 길을 얻어서 또 다음 도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러할 때에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또 신실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들을 귀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사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릴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열린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